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에 이어 부부의 날이 5월 가정의 달 주요 기념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이혼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국내외 정교계 지도자 3천 명이 모였던 국가조찬기도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설교 말씀을 전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마지막 메시지는 한국 교회가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목사는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사회 이슈 중 제일 먼저 건강한 가정을 꼽았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로마가 멸망한 원인은 첫째가 가정 붕괴입니다. 기독교계에서 가족 문제에 큰 우려를 표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9위를, 아시아에서는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이 올해 발표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이혼 건수는 11만 5,300여 건으로 하루 316쌍이 이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 통계 수치로 보자면 한 해 평균 결혼하는 신혼부부 32만 쌍 중 3분의 1가량이 이혼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1950년대 전국 인구 1000명당 이혼율 0.2에서 2000년도 들어 2.72로 무려 13.6배 증가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한국의 이혼율 연구에서 한국의 이혼율이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03년에는 최고치인 3.5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혼율이 가장 낮았던 1951년에 비하면 무려 43.3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가 46.2세, 여자가 42.4세로 집계됐습니다. 혼인 지속기간 5년 미만의 이혼율은 전체 이혼 중 22%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혼인 지속기간이 31년 이상인 황혼 이혼도 1987년과 비교해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이혼 문제를 교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성경적인 건강한 가정 회복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2007년에 시작된 부부의 날, 이 날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고 건강한 가정들이 많이 세워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통일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한국기독교학술원이 학술 공개 세미나를 열고 통일을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입장을 논의했습니다. 정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정부가 대통령 직속 기관인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을 약속한 이후 한반도에는 통일에 대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분분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통일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 한국기독교학술원이 제45회 학술원 공개 세미나를 열고 통일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반도 자유, 정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입장을 주제로 열렸으며 6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성경 신학적, 정치 국제적, 사회 군사적 입장에 대해 각각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학술원장 이종윤 박사는 통일의 주체가 양국의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이라며 진정한 자유는 복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한반도 통일 이후의 나라는 복음화된 통일조국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의 주체는 한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미국도 중국도 아니에요. 통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기도를 해야 돼요. 통일에 대한 사회 군사적 입장에 대해 발표한 고신대 석좌 교수 손봉호 박사는 통일 이후 예상되는 사회적 문제들을 설명하면서도 통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손 교수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의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바라만 보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범죄라며 북한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유린과 굶주림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통일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교수는 또 한국교회가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황금 만능주의 이 극복하고 그리고
소외된 북한 사람,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질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문을 열고 활짝 열어서 참 환영하고 그들이 참 그 평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미나 이후 한국기독교학술원은 세미나 참석자 명의의 한국교회 입장을 발표하고 한반도 통일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개인에 대한 의견을 넘어 교회가 바라보는 통일에 대해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목표로 기도한다는 부제로 발표된 입장문을 통해 한국교회가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의지를 결집시키고 통일외교, 통일기금, 북한 주민 포용력 등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통일 후 발생할 이념과 사회, 도덕 방식 등의 차이가 가져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위로와 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 지도자 연합금식기도회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기도회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동엽 총회장 등 9개 교단 목회자와 성도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김동엽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세월호 참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탕자의 심정으로 아버지께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훈 목사는 얘들아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라라는 제목의 시를 낭독했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위로와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합심기도와 통성기도를 드렸습니다. 한편 한국교회 교단장 협의회는 한국교회 결의문을 통해 유가족들을 돕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이며 그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항상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독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토크프레이 보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지방선거는 총선과 대선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지금은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전락했다며 이를 바꾸기 위해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며 캠페인의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선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누구를 뽑을지 기도한 후 투표에 꼭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기윤실은 이를 위한 캠페인 전단지를 제작해 신청하는 교회나 단체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전단지에는 기독 유권자들의 행동 지침 만들기, 6.4 지방선거를 위한 기도문, 기억해야 할 선거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복음을 전하다 세상을 떠난 순교자들에 대한 추서 절차를 법제화할 전망입니다. 현재 예장통합총회 헌법에는 순교자 지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가운데 총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지난 97회 총회에서 이에 대한 역사위원회의 청원이 허락된 이후 총회 순교자 지정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장통합교단 내 역사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는 총회 순교자 지정에 관한 규정안은 순교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박해받아 죽은 성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순교자 추서 심사 청원은 당사자 사후 7년 뒤에 가능하며 교회는 소속 노회에, 노회는 총회에 청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안은 또 총회 순교자 기념 선교회가 구성한 9명의 심사위원들이 심사 후 비밀 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찬성할 경우 순교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장통합 관계자는 오는 9월에 열리는 제99회 정기총회에서 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안에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국내 성서 보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지난 20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상반기에 국내에 보급된 성경이 모두 386만 492부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390부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반기 동안 해외에 보급된 성경은 307만 7,581부로 153개 언어로 번역돼 82개 나라에 보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서공회는 아프리카 지역 성서공회를 비롯해 남미, 아시아태평양, 유럽, 중동 지역 등 미자립 성서공회에 지속적으로 성서를 기증하고 있으며 50여 개 성서공회로부터 성서 지원 요청을 받아 추가로 성경을 제작해 기증할 예정입니다. 대한성서공회 권희현 사장은 전 세계에서 복음 선교가 뚜렷하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성서 보급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재원 마련과 프로젝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권희현 사장이 재선임됐으며 새로운 임원으로는 이사장의 정하봉 목사, 부이사장의 이정익 목사, 서기의 이용훈 목사, 회계의 손인웅 목사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31번째 환경주의를 맞아 연합예배를 드리고 친환경 사역을 실천하고 있는 녹색교회들에 대한 시상식을 거행했습니다. 에너지 전환으로 녹색교회, 녹색세상을 주제로 한 올해 환경주일 예배는 에너지 절약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전등을 끈 채 촛불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창조질서 보존을 위한 생활 속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교회협 김영주 총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원전의 위험을 쉽게 잊고 있는 것 같다며 창조 세계를 위협하지 않는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환경주의를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올해 녹색교회에는 경북 포항의 푸른나무교회, 경기도 포천 사랑방교회, 충남 서산 갈산교회, 경기도 광명 구름산교회, 성공회 원주교회 등 5곳이 선정됐습니다. 매년 6월 첫째 주일로 지키고 있는 환경주일은 1984년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처음 제안했으며 1992년부터는 교회협이 예장통합, 기감, 기장 등 회원교단과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스마트 선교 아카데미가 오는 26일 동순교회에서 제1차 스마트폰 목회 리더십 스쿨을 개강합니다. 한세대 영상미디어학부 안종배 교수가 성경 앱과 기독교 콘텐츠의 목회 활용법, 사진을 활용한 동영상 제작 등을 가르칩니다. 수강료는 5만 원이며 참가자는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을 지참해야 합니다. 선교재단법인 슈페리어 재단이 제1회 한경직 목사 기념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갖습니다. 슈페리어 재단은 평택대학교와 베트남 선교협회를 수상자로 선정해 상패와 선교 후원금 5천만 원을 시상합니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서울 영락교회에서 열립니다. 한국기독교선교 100주년 기념교회가 오는 29일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야외 무대에서 제13회 양화진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음악회에는 가수 송창식과 기타리스트 함춘호 등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다음 달 23일부터 민족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주간을 진행합니다. 이번 기도주간은 정전협정 60주년인 2013년 7월부터 광복 70주년을 맞는 2015년 8월까지 성도들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기도의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과 경북 내륙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낮 기온이 28도까지 치솟으면서 한낮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진도 4고 해역은 조류가 조금씩 약해지면서 중조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광주 14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일과 월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